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근거로 증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한국선교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2021년도 세계 선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25억 5천만 명이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4명 중 1명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525억 5천만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딘가에는 급속도로 부흥의 열기가 식고 있고 어딘가에는 급속도로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그 다음에 남미, 동남아, 중국 이런 곳에는 지금도 굉장한 부흥의 급속도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은혜가 있고 변화를 받고 치료가 있고 역사가 있죠. 그런데 또 세계 어느 곳에는 급속도로 교회가 무너져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유럽은요 벌써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다 무너졌고 미국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유 명사로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외치는 걸 따라했던 대한민국마저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25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곳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대안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 발견해 보려고 조금 노력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대안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좋은데 하늘로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좀 불안과 공포가 있는 극도의 좀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계시면 좋은데 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단 한마디만 하시고 가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다면은 이들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이 보일 때는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눈에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오죠. 우리도 신앙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막 내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낄 때는 신앙인들도 불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없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극도로 불안감이 오는 거죠. 이것인 것이 예수님이 부재하셨으면 성령님이 지금 계시면 좋은데 성령님도 지금 아직 계시지 않는 상태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지금 우리들까지도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불안함이 느낀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서 떠나갔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성령시대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시기가 지금 이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대 중간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안함이 있었던 이들의 상태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공백기, 성령님의 공백기, 성부 하나님의 공백기가 있었던 이 시대에 이들이 극도로 불안했을 때에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의 제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11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새로 뽑자라고 하는 지금 이 시도가 이제 벌어졌죠. 예수님의 공백이 있던 이 시대에 불안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왜 제자를 뽑는 일이었을까요? 부흥회를 좀 해서 심령 부흥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성회를 해서 좀 마음의 불안함을, 극도의 불안함을 좀 없애는 일을 하든지 힐링 부흥성회 아니면 힐링 수련회 이래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좀 이런 마음들을 좀 다잡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말씀 사경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말씀을 본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래가지고 막 특별 새벽 기도회 막 한다든지, 불안이란 무엇인가 주제를 던져놓고 평안이 임하는 어떤 그런 수련회 기도회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왜 제자들을 뽑았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제자를 뽑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자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제자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제자를 직접 뽑는다는 것은 스승의 권한이지 제자가 제자를 뽑는 일은 없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뽑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직접 뽑는 것이죠. 제자가 무슨 권한으로 제자를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뽑았지 제자가 제자를 뽑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금방 읽은 내용에 제자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뽑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뽑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증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뽑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뽑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뽑았죠. 그러면은 스승이 없는데 지금 제자를 뽑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상태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스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스승이 내 거를 가르칠 때에 제자를 뽑는 거예요. 지금은 가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가르친다? 그럴 수 없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학원에 선생님이 없어. 근데 학원에 학생들을 모은 거예요. 대학교에 교수가 없는데 이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스승이 없는데 제자들을 뽑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기죠, 사기. 이 사기 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스승이 없는 상태인데 제자를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데 지금 뽑혀 있는 상태. 그리고 꼭 12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지 제자 한 명을 뽑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제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꼭 12명 맞춰야 돼. 반드시 12명이어야 돼. 절대 12명이어야 돼. 11명 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꼭 1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11명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대로만 증거하는 자지 숫자에는 사실은 그리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한 명의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공백 기간에, 특별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는 또 11제자들은
왜 이 제자를 뽑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제자를 뽑은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120명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시편 69편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예언하기를 그 빈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 넣으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주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가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69편에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을 채워 넣으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뽑아야 됩니다. 주동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선한 일에, 영적인 일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동하고 선도하고 리더십 발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일에 주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주동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주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제자 한 명을 뽑읍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밥 먹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 앞에서 지금 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이나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제자 세웁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를 세운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베드로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고 11명의 제자들이 입김에 의해서 제자가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세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를 세우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우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명단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밤새도록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단을 주신 거예요.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아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때 마띠아가 없었을까요? 이때 마띠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120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누구를 제가 12명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단을 주시고 가마 감동을 주셔서 그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세우신 것이지,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네 괜찮네 하고 세우신 거 아니야. 안 되네, 네 참 성품이 좋다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단을 받아서 세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열수제자를 세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을 때에 첫 번째 선교사로 뽑히는 일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뽑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보낼 때에 기도하고 이들을 뽑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직접 내 선교 가야 되니까 나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교 보내야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마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일을 시킬 일이 있으니까 사람을 따로 세워야 된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지금 시킨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시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를 선교사로 뽑아서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내가 일을 시킬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주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명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세웠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파송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이유는 그거죠.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뽑고 일꾼을 파송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백 상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제자를 뽑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12명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있었던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뽑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착각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람도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뽑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빛은혜교회로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뽑은 거지 내가 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지금 세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사를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례받는 자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누군가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또 한국 교회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민 왔고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민교회가 기도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 예전에 노래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부르면은요, 신기하리만큼 눈물이 나요. 와,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겠구나. 베드로가 그 공백 기간에 일어나서 우리 제자 뽑읍시다 했던 거는 하나님이 뽑으라고 시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뽑으라고 시켜가지고 천군 천사든 누구든 우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뽑아놓고 이 자리에 앉아놓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뽑는 과정에서 제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 뽑읍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다니던 자들 중에서 뽑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자들. 제자들이 항상 가던 곳에 항상 있었던 자들. 제자들이 항상 사역하던 곳에 항상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뽑아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뽑을 때에 이때 이 기준이 그들에게는 그거였던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말은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학교를 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추천서를 꼭 받아요. 추천서를 2장 받아오세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 거, 하나는 또 뭐 아는 목사님 거, 이렇게 해서 2장 받아오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평상시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그 교회 담임 목사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추천서를 씁니다. 이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고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겼으며 식당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 사람은 늘 교통정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봐도 모범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추천을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 되는 것은 이 목사가 보증합니다. 개런티합니다.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추천서인 거죠.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참 성실하고 착실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1 제자들은요, 항상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뽑지 않았어요. 2명을 뽑습니다. 왜 2명을 추천해서 뽑았느냐? 2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심으로 한 명 내 감정에서 뽑았다는 게 아니에요. 2명을 딱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2명을 딱 뽑는 거예요. 왜 한 명을 뽑으면 지금 목사님이 뽑은 거 아니야? 저 베드로가 그냥 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명을 딱 추천을 받아가지고 딱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추천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할래요?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이 사람 항상 같이 있었던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2명을 딱 뽑은 거예요. 2명, 한 명이 아니라 일부러 2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딱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2명을 딱 뽑은 거예요. 2명을 딱 뽑았죠. 만약에 1명을 뽑게 되면은 누구의 개인의 친분 때문에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2명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비 뽑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장로교회 어떤 교단에 보면은 이렇게 뽑아요. 총회장을 뽑을 때 한 사람 뽑지 않아요. 2명을 뽑아요. 그리고는 2명을 뽑아가지고 만약에 선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막 네거티브한 이야기들을 막 증거하면서 막 깎아내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뽑을 때 제비 뽑으면 좋겠어요. 최고 인기 많은 사람 2사람. 네. 이 2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네거티브한 전술을 펴고 막 상대편을 깎아내리는데 그 장로 교단에는요, 딱 2명을 딱 뽑고는
그 전 총회장이 로또 뽑듯이 손을 집어넣어가 그냥 한 명 딱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뽑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투표해가 뽑은 게 아니고 인기. 그러니까 어떻게 내 뽑히려면 어떻게 돼요? 돈도 써야 되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선거 자금을 빵도 한 입에 미개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평상시에 행동대로 뽑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뽑혔잖아요. 그러면은 인격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선거 때 내가 자기가 뽑히려고 더 막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자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뽑을 때에 첫 번째는 우리하고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한 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두 명을 추천해가 뽑는데 이 두 명을 제비 뽑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이거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두 명을 선택해 놓고 뭘 했어요?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면 마띠아가 원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는데 12제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이 사람한테 뭘 하게 돼요? 순종할 수 있고 이 사람 말에 복종할 수 있고 이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 권위와 질서에 다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백 기간에 제자 한 명을 더 뽑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2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뭘 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게끔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개인 중심으로 바꿔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치유받고 자기 힐링되고 자기 감정 만져주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뽑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 교회에 앉혀놓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힐링을 하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의 종들로 뽑힌 사람, 또 직분자로 뽑힌 사람, 성도로 뽑힌 사람은요, 전도 못하면 주의 종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 못하면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전도 못하면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또 오늘 세게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부활의 증언으로 사용하시려고 주님 불렀는데 한 번도 증언을 안 해.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시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나를 좀 증언해달라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한
번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느냐? 너는 한 번도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한 번도 증거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거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 전도하라고 사실은 부르신 겁니다. 목회자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설교하라고요?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목사를 부르신 이유, 마띠아를 제자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아니에요. 신방하고 상담하라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중보기도 하라고? 교회를 조직하고 일꾼을 세우고 관리하라고? 교회 프로그램을 짜고 이거 잘 운영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은 거죠. 교회는 성도로 교회 성도로 세워지면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만 시키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 다른 봉사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는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전도만은 제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다른 거는 적게 해도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전도하라고 설교를 한 적이 없구나. 목사가 그냥 선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만 풍기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세요 이런 걸 내 말을 안 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설교를 첫째 주에 했어요. 그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세 번째 주 됐는데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이 없어요. 네 번째 돼가지고 성도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희 다른 설교 듣고 싶습니다. 왜 자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지 말씀을 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또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2월 9일까지는 계속 전도하세요라는 설교를 할 겁니다. 왜요? 전도하세요 말씀은 들었는데 삶이 안 변화되면 안 하면 그거는 뭐예요? 가짜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전도하세요. 아멘. 성균 집사 안 했어요. 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못하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전도만 시키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낯이 좀 두꺼워야 될 필요도 있어요. 낯이 좀 두꺼워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역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요즘에 잘 보면 1인 시위 하잖아요. 보이콧도 하고. 1인 시위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지금 억울합니다. 내 자녀가 억울합니다. 사방팔방에다 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방팔방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거 우리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12제자 중에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12명이 정확하게 서서 복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증거할 곳에 보낼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로 보낼 것인지 주님은 다 예언하시고 예약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약에 마띠아가 안 뽑혔으면 아직 잘하면 대한민국이 복음이 적게 뽑혔을 수도 있어요. 네. 12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12지파, 영적인 12지파, 완전한 숫자의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25억 6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하는, 세계에 부흥하는 곳도 있고 부흥을 하지 못하는 곳인데 그 대안이 뭘까요? 그 대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순간 그 대안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행전 3장 15절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잡혀가가지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